가장 큰 부를 얻은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the last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he last man 하면 그 일을 제일 마지막으로 할 사람, 또는 그 일에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삭개오가 바로 the last man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제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끝자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더 라스트 맨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앞장의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구원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결국은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고,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그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헌금도 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가운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구원받고 행복한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은 다시 한번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로마가 유다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걷는데 특별히 봉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알아서 우리한테 바칠 세금 외에 알아서 더 많이 걷어서 네가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봉급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 대부분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뜯어서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게 상납한 다음에는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부자였어요. 더군다나 오늘 삭개오가 사는 이 여리고라는 지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이제 부유한 곳이었고, 또 거기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국경 도시였습니다.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역하러 그 여리고를 이제 통과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해서 부를 챙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삭개오는 그냥 평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부자였겠습니까? 오늘 부자라고 아예 딱 밝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백억 대의 자산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제강점기 때에 이제 일본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그러면서 동족으로부터 단물을 빨아먹는 이 친일파, 그 사람이 지금 딱 삭개오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동의어였어요. 그래서 죄인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세리를 떠올렸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 잘 몰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돈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돈 때문에 원한을 사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서 아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돈 때문에 이러한 수모를 겪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결심을 하고 삭개오는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고 세리장까지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돈으로 꼽으셨어요.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서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절대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아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돈을 섬겨도 사람의 자아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이상 내가 예전에 만족하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좋은 집을 찾게 되고 더 좋은 차를 찾게 되고, 그리고 명품 브랜드로 자신을 꾸미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돈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상이 바뀌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아마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딩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딩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갈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 적성이나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안정성이 제1순위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돈을 추구하고 있어요. 리디머 신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인 폴 트립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쓰는 방식은 예배 행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것 아니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피조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이 돈을 섬기고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일까? 나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지? 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그딴 거 없다라면서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정말 사람은 영원한 존재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가질 만큼 가져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는 돈이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내가 진급할 해인데 올해 내가 진급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의 상사, 그 사람만 내 눈앞에서 없어진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굉장한 자급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만 좀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다, 행복할 것 같다. 그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지금껏 계속해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대상을 바꾸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당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그 회장의 막내딸이 유학 중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유학 중이었으니까 20대죠, 20대. 앞길이 창창한 20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진 돈이 2천억에 이르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질이 절대로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없고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일컫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네. 휘발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갈 수 있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다, 다른 것을 넣는다, 차가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넣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 다른 물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마음속에 넣고 채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보고자 했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봐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삭개오도 뭐 듣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이 충격이었고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그래도 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몇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를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만져서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1층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가서 만져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가 하면 삭개오의 귀를 무엇보다도 솔깃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리여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속으로 다 욕을 하는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세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나도 뭔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세리를 제자로 그냥 그 집에 가서 식사만 할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삼으신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만날 기회만 있다면 내 인생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쉽게 쉬운 일은 없죠. 이미 거기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고 예수님께 접근조차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 모습으로 그 지방에 유지라면 삭개오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마 알아서 길을 터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죠. 삭개오는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키가 작았습니다. 발꿈치를 아무리 들어봐야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마음속에 열망이 그 환경의 장애보다 더 크면 항상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낼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삭개오는 열망이 더 컸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리라. 삭개오가 그 지방을 잘 알죠. 그 지방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저기 저 나무에 가면 예수님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곳을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 있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 당시는 채통과 체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달리는 일은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없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채통이 없다. 삭개오가 달렸어요. 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여기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가지가 이제 좀 옆으로 땅과 평행으로 옆으로 이렇게 펴지다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보다는 좀 올라가기가 비교적 쉬웠어요. 그래도 그것은 성장한 어른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가는 곳이지.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는 나뭇잎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잘만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밑에서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얼핏 보면 잘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는 이제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명당 자리를 차지한 곳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해 내십니다. 자, 이제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 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와서는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군중들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선을 들어서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주인의 우두머리 삭개오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쪽팔린다는 말을 이때 딱 쓰는 것입니다. 정말 쪽팔린 거예요. 정말 이런 순간만은 피하고 싶은데 그 상황에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 순간, 민망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봤더니 삭개오를 발견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왔을 때 이미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마음이 어떨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영어로 보면 머물러야겠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must st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너희 집에 묵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삭개오를 우연히 그렇게 발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은 여리고를 지나가신 목적이 이미 삭개오가 거기 있음을 아시고 돈이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을 찾았던 그 삭개오, 그걸 아시고 예수님 일부러 그 여리고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오늘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좋아서 즐거워해서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껏 자기 집에 왔던 사람들은 세리 외에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업무상 집에 찾아오는 사람 외에는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 집에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리들 외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추앙받는 그분,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사람, 그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묵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셨다가 하루 묵어 갔다 가시면 이제는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삭개오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에게 접근해 왔고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 팔을 벌려 껴안았다. 아마 삭개오는 엄청난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가 아는 세리들을 다 초청했을 거예요. 이제껏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겨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삭개오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조건 없는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심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얻기보다 잃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무엇입니까? 이제 삭개오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매우 유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연예인이나 정치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범죄자와 만약에 친분을 맺는다.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지를 처리할 거예요. SNS는 아마 온갖 악플에 시달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실수를 한번 하신 걸까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받으셔야 될 비난과 정죄와 모든 슬픔을 대신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준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지만 내가 한 일을 생각할 때 나갈 수 없고 오히려 삭개오처럼 숨어서 한번 볼까라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가 어떤 과거를 살았고 어떤 잘못을 했고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마디도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너가 왜 그런 못된 삶을 살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자신이 삭개오의 그 모든 죄와 고통과 슬픔과 인생의 그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삭개오 대신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책감과 죄가 있습니까? 어떤 수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걸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삭개오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위해서 대신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하나님과 먼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몇 절 뒤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네, 가족,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이 아무런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부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마음에 꽁꽁 걸어 잠궜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마음 속에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돈이 줄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집에 엄청난 큰 금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아뒀던 그 돈이 진정한 보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하루 묵고 계시는 이분,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돈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돈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돈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돈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폭탄 선언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만약에 삭개오가 20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준다. 그러니까 얼마를 판 것입니까? 100억.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0억을 조건 없이 그냥 다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직은 주지 않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돈 100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속여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면 원금 플러스 이자 20%만 합산해서 주면 돼요. 그런데 그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도짓을 해서 억지로 빼앗아서 그것을 만약에 처분했다.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됐습니다. 삭개오가 뭘 얘기하냐면 저는 바로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염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가 아닙니다. 보통 잘못 생각하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많은 물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면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 삭개오가 그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예수님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해서 마음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돈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마음의 변화된 마음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 길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결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재물이 그의 삶에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언제 뭐 그런 돈이 있었나?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흙수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흙수저라고 해서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돈이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우선순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이 갔던 적게 있던 그 사람의 그 우상은 돈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원래는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로 끝난,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남매는 어렸을 때 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돈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저도 내가 돈 때문에 다시는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으리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이러게 했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이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개척은 아니었어요. 내가 개척은 아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과 가난을 절대 물려줄 수 없다. 개척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을 막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처음에는 개척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님이 개척을 원하시면 개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돈 지긋지긋해. 아니, 개척은 아니야. 돈이 결정이었어요. 돈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진정한 보하고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은 한순간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설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아는데요. 삭개오는 나중에 그 근방에 가이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이사랴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돈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짜 부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삭개오처럼 그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돈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됐어요. 우리 이 시간 송민경 집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송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10년째 여러 대학에서 외식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시간 강사입니다. 가족 중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동네 아주머니의 전도에 거절을 더 이상 하기 미안한 마음으로 2013년도 초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즈음 당시 출강하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오면 정교수를 임용하는 데에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만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도덕적으로는 참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으로 인한 좋은 소식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나 교회의 부패와 관련된 여러 기사 그리고 이단들의 이야기들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주님에 대한 오해 속에 저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참석한 여러 훈련과 다락방 예배 등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셨고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서 마더와이즈와 성경 공부 등의 훈련을 받고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불순한 의도로 가득했던 제 종교 생활을 드디어 신앙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수가 되는 제 꿈을 실현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제 가족이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은 해가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기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강의 평가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님은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9학점 이상, 많을 때는 심지어 30학점까지도 수업을 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졸거나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을 보면 내가 시간 강사라서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화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똑같은 스펙으로도 좋은 학교에 정교수로 임용이 되거나 대기업의 좋은 보직으로 취직이 되는 동기들을 보면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그 자리에만 몇 년째 머무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돌아오는 차에서는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학생들에 대한 아주 작은 사랑도 없이 수업하는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셨고, 둘째는 경영학 베이스의 수업에서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으로 수업을 해왔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성경 말씀과 훈련을 통해 가치관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셨고, 나에게 있는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야 하는 청지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재정관을 바탕에 두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강의 평가 항목에 맞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게 하셨고, 졸거나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의 수도 줄었고, 있다 해도 제가 무시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내 존재는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니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사랑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사실 대단히 큰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은 시간 강사인 저에게 가정의 어려움이나 진로의 고민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부분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져서 저와 제 가정의 기도에만 국한되었던 제게 그들의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서의 보직을 겸임교수로 바꿔주셔서 개학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장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의 목표 실현과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제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게 하신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친구로서도 제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일이 벅차도록 감사하고 잘 감당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건강도 부도 명예도 보장하지 않으시지만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은 지금의 제 삶도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한 동네 아줌마를 따라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왔듯이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교회로 가보자고 이야기한 사람의 말을 따라오셨겠지만 실은 주님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엄청난 초대의 자리로 나아옴을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동행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물론 당연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무겁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또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한꺼번에는 다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좀 눈을 감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옆에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눈을 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1대1로 서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1대1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마름, 그 갈증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 삶에 원치 않지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잊고 싶다고 잊어지지 않죠. 술을 거하게 마신다고 또 사람을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환경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회사의 상사나 또 다른 직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과거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 삭개오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예수님께로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참된 부유함을 알고 싶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는 분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이미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청한 주인으로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한 적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돼야지 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 한 가지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저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좀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온 분도 괜찮고 올해 교회에 나오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은 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도 인생의 참된 부유함을 알고 싶습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이 시간 손을 드신 분은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도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